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야곱에게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래,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다 기억이 났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최덕순 목사님의 이름을 여기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인데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할 때 그 느낌이 확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안 하셨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다가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기도하셨던 분이라면 그러면 이 말씀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말씀이 다가오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일평생 목회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저는 또 막내라 가지고 부모님이 전화통화하는 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참견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목회가 어떤 건지를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회에 얼마나 고비고비와 순간순간에 어려움들이 많았는지 모르거든요. 또 저희 가정에 가정적으로 어려웠던 일들,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그런 큰 풍파와 시련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복을 부어주시고 또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게 정말 너무 생생하거든요. 근데 그 생생한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서 상이라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특별히 여기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와 함께했던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응답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금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억지로 우리가 어떻게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함께 따라합시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첫 번째로 헷갈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면은 안 될 것 같아도 무조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눈에 보기에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길은 안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별해서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에베소서 5장 17절 항상 주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놓고 왜 또 애굽으로 가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변덕스러우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또 이삭도 배고프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부인이었던 리브가를 왕에게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렇게 위기를 당하고 아주 혼났던 장소가 애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애굽으로 가게 하신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원칙이 없으셔? 하나님은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것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본주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은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 그러면 윤리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 틀렸습니다, 나는 그걸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옳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내 윤리도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것입니다. 선한 거예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안티크리스찬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아주 많이 쓰는 그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말렉 사건이거든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아기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셨다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 도덕으로는 하나님이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요나에게는 잔혹한 원수의 민족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아니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빨리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윤리 도덕하고는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도 못 가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호세아에게는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순결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져 있는데 호세아에게는 아주 여기저기 창녀처럼 돌아다니는 음란한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틀린 거 아니냐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틀린 것 같이 보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그것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옳고 그름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자체가 선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을 아까워하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것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울은 작은 물질조차도 아까워하고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때 사울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파도에 배가 빠질 뻔하였지만 요나가 다시 순종할 때 니느웨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호세아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틀린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판단하여?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거예요. 오늘날의 인본주의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틀렸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 것뿐이지 성경을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지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퀴어 성경이라는 걸로 뜯어 고칩니다.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이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에게 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것이며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것에는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속사의 언약을 주셨다고 제가 구속사 시리즈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거거든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이루실 때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조건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신다고 해놓고는 이삭 한 명을 주신 것은 한 명을 잘 관리해서 가나안의 그 극심한 음란과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 한 명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는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이제 막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숫자가 늘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디나가 세겜성 사람들 구경하러 나갔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또 복수하다가 학살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은 거룩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면 이거는 다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풍요롭게 번성하면서도 구별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계획하셨느냐? 애굽으로 보내야 되겠다. 애굽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니까 분리될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어디로 보내서? 애굽으로 보내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이 민족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자, 함께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이런 길로 인도하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너무 억울한 것 같고 너무 불행한 것 같고 너무 막막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일수록 더 그렇죠. 따집니다. 막 부모에게 따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서 어떻게 믿어야 돼요? 부모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아빠가 무슨 뜻이 있겠지. 엄마가 무슨 뜻이 있겠지. 네?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그렇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시지?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제 다 이번 주가 연휴잖아요. 뭐 이렇게 인데 이제 성도들하고 주일날에 예배 마치고 어디 이렇게 공원에 가가지고 게임도 하고 뭐 피크닉처럼 음식도 먹고 그러기로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막 좋아들이 와,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는 예배드리고 공원에 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 다들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에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내용이 보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그 야유회하고 다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얘기를 뱉어놨는데, 야후에 가자 그래놨는데 이 주일에 가는 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아차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거를 뒤집어야 성도님들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럴 때 그렇군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대화를 좀 했었어요. 때로는 어떤 결정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항상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성에 합리적으로 탁탁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숨어있는 하나님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절박할 때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하고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임마누엘 할 때 하는 임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거든요. 여러분, 임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24시간 365일 떠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24시간 365일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그 길인데 말이죠.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할 때 불확실함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정말 든든한 순간이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아주 경쾌한 발걸음으로 애굽을 향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든든한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스펙을 쌓아서 그걸로 나의 인생을 든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든든한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잖아요. 네, 앞으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더 점점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런 수하에 들어가는 많은 나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대한민국은 정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를 향해 수많은 어둠과 마귀의 세력들이 발악하는 그곳을 향해서도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린 양이 마치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28장의 주님의 약속이 저들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이 본문이 딱 다가오니까 제가 또 이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아까 그 몇 절이죠? 3절 말씀. 이 3절 말씀이 저의 인생에 한번 터닝 포인트가 됐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예광교회에서 형님 교회에서 청년대학부 맡아서 열심히 할 때 정말 청년들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청년들이 뜨거웠고 그냥 교회에 매일 왔습니다. 교회에 매일 와서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막 교제하고 또 주일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청년들하고 기도회를 했는데 9시부터 기도하면 10시, 11시, 막 12시까지 막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정말 대단한 은사들이 정말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청년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막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막 예언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이 예언을 또 영의 언어로도 하지만 현지 언어로도 막 일본어로 예언하고 프랑스어가 나오고 영어가 나오고 막 그리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뭐 은사들이 뭐 엄청나게 나타나서 그때 야 이걸 막 어떻게 적어가지고 책을 써야 되나 막 그럴 정도로 청년들이 그랬고 부흥하기 시작했고 막 부흥을 해서 청년부가 부흥해서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가 부흥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견학을 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정도로 청년 사역이 너무 뜨거웠고 재밌었는데 그 무렵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은정교회에서 저를 이제 콜링하게 되었습니다. 콜링하게 되었는데 그게 저는 익숙한 환경에서 그리고 지금 재밌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또 막 그런 젊었을 땐 더더군다나 막 청년들하고 이렇게 막 어울려서 막 하는 게 재밌고 그랬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담임 목회를 간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두렵고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많이 고민이 됐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 무렵에 제가 어제도 제 블로그를 봐서 다시 기록을 찾아봤는데 2008년 6월 23일 그러니까 제가 2007년 12월에 은정교회에서 첫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임시 목회로 첫 설교를 시작하다가 이제 몇 개월쯤 지나서 교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담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타이밍이 그때였던 거예요. 2008년 중순입니다. 근데 2008년 6월 23일 날 바로 이 말씀 창세기 46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이 교회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때로는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은정교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받고 왔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큰 민족을 못 이룬 것 같아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주위의 분들이 항상 목사님 이미 큰 민족을 이루셨죠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인지 진정으로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청년들을 길러내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홀리위크도 하고 막 했으니까 근데 그 뒷받침이 되었던 것이 우리 은정교회니까 이미 큰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저에게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물론 지나고 나서 순간순간 그럴 때도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사람들이 벅적거리는 도심에서 목회를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문득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쏟아부은 노력을 거기서 했으면 훨씬 더 교회가 커지거나 혹은 부흥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은정교회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변질되지 않고 더 정결함을 갖출 수 있었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더 겸손할 수 있었다라는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래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의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애굽 땅으로 보낼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나의 뜻을 너에게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선상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중대한 용기가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